이렇게 우리 한학교의 청년부들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현지인들하고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한국 분들 만나면은 굉장히 그 부끄러운 청년이 되기도 하고, 나이는 이제 60이 다가가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설렌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사실 그 우리 이단비 회장님께 연락 받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한학교회를 한학교회의 그 뭐라 그럴까, 이 허리 부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은 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기초도 중요하지만 이제 허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봤을 때에 한학교회를 또 중직자가 되고 또 목사도 되고 또 선교사도 되고 여기 각종 전문 부분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또다시 여러분들의 한학교회를 50년 동안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뭐 자유롭게 얘기하고 아주 편안하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기분 나쁘면은 나가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선교지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선교지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스크린에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텔레비나 이렇게 보면 요즘은 뭐 이렇게 중남미 쪽으로 해서 부족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00% 모든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순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안에는 선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진짜 나쁜 놈들 많더라고요. 진짜 막 때려주고 싶고 정글에 데려가가지고 발로 차고 싶고 그런 인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 제 서약지 오면은 조심하세요. 내가 일로 오세요 하고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그 고생할 겁니다. 선교지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선교 파나마 중남미에 간 지는 한 33년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33년 하면서 9년 동안은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부족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봤고요. 두 번째 나머지 시간은 풀타임으로 제가 한번 뛰어봤습니다. 한 선교 2년 하니까 제가 무슨 판단이 오냐면, 이렇게 선교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기 싫다는 생각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계속 현장에 가서 저는 전도만 했어요. 전도만 하고 저는 현장에 가가지고 계속 제자만 양육했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그 열심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좀 사람이 좀 시간도 갖고 이렇게 누리기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또 영화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바보같이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무슨 고민이 오냐면, 이렇게 뛰다 보면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걱정이 바로 저한테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청년 때 제자의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도 또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 직장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려움이 와도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요. 제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 그 자체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제자를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인간은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걱정도 할 수도 있고
또 문제도 닥칠 수도 있고 재앙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자의 기준은 뭐냐면 여기서 뚫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을 절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얘는 평생 할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쩔 때는 이런 제자들이 숨겨져서 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불신앙같이 이렇게 숨겨져서 오기도 하고, 그거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자로서 지도자로서 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남미에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이 뭐 쫓겨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나와. 그러면요 주먹으로 때려요, 얼굴을. 때리는데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KO를 시켜버려. 그럼 또 일어나가지고 또 때리래. 또 나와가지고 강대상에서 발로 가슴을 차버려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맞고. 만약에 우리 여기 김 목사님이 신비주의를 했다. 여러분들 매일 맞고 가야 돼. 매주 맞고, 아구창 맞고 가슴 맞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맞고, 여기 떠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얻어맞고 가야 된단 말이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제자는요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제자가 올바른 복음 속에서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교지에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나는 가는 선교사였고 여러분들은 여기 멈춰있는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선교는 어디에 있냐 말이죠. 내가 해야 될 전도는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라 그러지 않고 누리라 그랬어요. 뭘?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요 잠시나마 하나님을 잠시나마 생각했다면 그 잠시나마 그 시간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라는 거죠. 뭐 애쓸 필요도 없고 뭐 힘쓸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뭐 열심히 한다고 되어집니까? 제가 열심히 하다가 선교를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선교지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굉장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 하나 조금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 환경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그 환경이 어려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름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튀김되는데, 들어가면 튀김되는데, 고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니까요 그 불구덩이 소리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가 굉장히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가 굉장히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임했는데 그걸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다 이 말이죠.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상이 무너집니다. 저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우상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조금씩 알게 됐어요. 중남미에서요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이 많지만 특히 뭐가 무너져야 되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뿌리들이 무너져야 된다. 제가 복음 전하고 선교할 때에 복음부터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전도하고 나도 제자 있고 나도 복음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3분 얘기하니까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 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 뭘 정리했냐면요, 10년 동안 이거 정리해 줬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반드시 정리할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몇 년 한 줄 아세요? 10년. 10년 하고 그때부터 하나씩 제가 시작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라서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닌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0년을 정리하면서 조금씩 제가 어디를 끌고 가느냐, 훈련 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왜 훈련 속으로 끌고 들어가느냐, 제자와 아닌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4가지 밭 중에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의 밭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매일 거름을 주면 되겠습니까? 돌밭에다 매일 거름 주면 되겠습니까? 가시밭에 매일 거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거름은 어디에 줘야 됩니까? 옥토에다가. 옥토에다가 반드시 거름을 줘야 몇 배? 30배, 60배, 100배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 나는 제자지만 지도자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갔다, 과장이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는 지도자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갔는데 대리다, 그러면 나는 그 밑에 지도자로서 활동이 있다, 영역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제자의 사상을 갖지만 반드시 지도자의 생각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자와 지도자입니다. 제자와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삶이 무료해집니다. 열심히, 저도 직장생활 해봐가지고 잘 알아요. 저는 직장생활 하는데 새벽 1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침 7시에 출근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했지 내가 절대 제자라는 걸 생각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지도자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돈은 받았지만 힘은 들었어요. 그 돈 가지고,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열심히 또 재밌다고 씁니다. 옷도 사고 백화점도 가고 이태리째 양복도 입고 이태리 신발도 신고 이태리 허리띠도 사고 열심히 고생해서 기껏 한다는 게 바로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한학교회를 50년 동안 이끌어가야 할 미래의 중간 지도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응답, 또 받을 응답. 난 신 목사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한 10년 넘게 같이 복음사역 했는데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말 안 하는데, 말 한마디도 하는데 말 다 하고 있어요. 말을 해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내가 10년 넘게 같이 중남미 사역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참 나는 한학교의 신봉준 목사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또 제가 또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신 목사님을 보면 부럽다 그랬어요. 그 옆에 그 많은 제자들 보면은 내가 욕심난다. 자리 바꾸자 그랬어요. 욕심나서. 앞으로의 받을 응답 50년을 누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 내일은 일어나서 또 월요일날 월요병 직장 가야 되겠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남미에는 종교도 많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뭐냐? 마약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이재규 장로님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장로님 세계복음한데 왜 한국에서만 마약 사역합니까? 본거지로 가야셔야죠. 한국에서 하는 마약이 북한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국에 가서 이 선교를 하셔야죠. 만날 때마다 장로님 산에 갑시다. 산에 갈 때마다 커피 마실 때마다 어디 잠깐 갈 때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예. 선교는 뭔지 아세요? 이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엘콘도 바사라는 거 아시죠? 독수리는 날아가고 독수리는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들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렇죠? 또 듣고 우울해지죠. 비 오는 날 한번 들어보세요. 우울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재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걸 좋다고 계속 들어요. 어린아이를 잡아서 죽여서 자기 조상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야. 독수리가 돼서 조상한테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이 있는데 1절은 슬프고 2절은 경쾌합니다. 왜? 독수리가 다시 날아와. 그 영혼이 자기 열조한테 얘기해서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그 좋다고 그냥 막 듣고 우울해지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듣고 막 크게 틀어놓고 듣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종교가 무너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들어오는 흑암을 어디에서? 선교주에서 막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라틴 사람들이 와서 다 액세서리 팔고 여러분들이 뭐 귀걸이 사고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에요. 그걸 좋다고 다 사고 걔네들은 팔고 막 여기서 막 뭐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에 임하면 흑암의 세력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면 거의 뭡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좋은 차 사서 행복한 거고 지평수 조금 넓혀간 것이 행복한 거고 남이 입지 못한 새로운 모델을 처음 입어본 것이 행복한 거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바꿔버려야 돼요. 행복의 기준. 전도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도는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관계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선교 현장에는요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어요. 7억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 7억이라는 인구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걸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제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어느 정도냐면요 100년 전에 프리메이션이나 3단체가 와서 목사들 그 선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굉장히 깊겠죠. 그 가운데 또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전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전도를 안 했는데 왜? 꿈의 나라, 희망의 나라
키 크고 멋있고 눈 푸른 사람이 오니까 전도 안 했는데 다 모이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까? 그거 선교 아니잖아요. 그냥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남미에 영적 혼란 시대가 벌어져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자기네들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족한 저를 중남미로 보내신 것입니다. 선교 현장은요,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가? 선교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선교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딱딱해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오늘 질문을 했는데 선교사님의 썸미 타임은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난 안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의 CVDP가 뭡니까? 나는 이게 CVT가 뭐지? 나는 이게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그거였었어요. 그게 뭐지? 그래서 선교사님의 후대교육, 난 후대교육 한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 썸밋 타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평상시 그냥 흐름 속에 있으란 말이에요. 썸밋 타임 된다고 여러분들 썸밋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썸밋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거 됐습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막 썸밋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스타는 한 명 나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썸밋 타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썸밋이 되고 싶어서 갔습니까? 끌려간 거죠. 끌려가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썸밋이 돼버렸어. 어려워요, 쉬워요? 썸밋 해달라고 기도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만 갖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기본이 뭐냐? 흐름 속. 한학교에 흐르는 그 흐름 속에, 메시지 흐름 속에 잊어먹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 흐름 속에, 물고기가요, 그 흐름 속에만 딱 있으면요 굉장히 힘이 있게 살아갑니다. 제가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물고기가 이겨요. 근데 물고기가 육지 안에서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왜? 흐름 속에 있는. 그러면 썸밋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일하다가 가끔 생각나면 성경 읽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직장에서 왜 성경책 읽어야 돼요? 일해야지. 일하지 말고, 그 성경 읽지 말고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있고, 뭐요? 흐름 속에 한 가지만 생각하고 흐름 속에. 그러면요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CVIP는 뭐냐? 언약, 비전, 꿈, 이미지 다 있는데 저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리해 버렸어요. 인생 작품. 요거 하나로 5가지를 다 묶어버렸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꿈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나를,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만들었어. 다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그러면 인생의 기초를 이걸로 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전문성 있는 분들 많잖아요.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거를 작품을 만들어 버리세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재규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 아주 개구장이었더라고요. 저보다 더 개구장이었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마약하면은 꼭
찾아가야 돼. 마약하면 불러야 돼. 그렇잖아요. 인생 작품 만들었잖아요. 어디서 멀리 찾으려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뭐로? 작품으로 남겨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이 알아줘도 좋고 몰라줘도 좋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 달란트를 찾아내서 그거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팔방미인이 되지 말고, 요즘은 전문 시대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힘들게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쉽게 오셨냐? 그냥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후대교육? 글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뭐 맨날 혼내기만 했지, 말 안 들으면 정글에다 데려다 놓고 버리고 나오고 그랬지, 그렇게 뭐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엘리트들하고 가깝게 지내겠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식당도 좋은 식당에 가서 예의절을 갖추게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면 가장 싫은 게 애들이 막 뛰어돌아다니는 거예요.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주 신경 쓰입니다. 그 뭐 식당 예절 같은 거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서민층 교육도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돈 1불 주면서 국민학교 6학년까지 용돈으로 1불 주면서 뭐 11조 하고 뭐 사 먹고 다 하라 그랬어요. 1불 가지고 한 달 동안. 중학교 좀 넘으니까 우리 두 아들이 와가지고 1불 가지고는 안 됩니다. 5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5불 저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2불을 올려줄까 5불을 올려줄까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5불 줬어요. 한 달 11조에 4불 50센트 남아요. 나머지 돈으로 다 해야 돼요. 뭘 가르쳤어요? 경제 규모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녀들이 잘 몰랐겠죠, 그렇죠? 근데 부모는 자녀를 항상 교육을 시킬 때 미래를 보고 시킨단 말이죠. 그거 그냥 시켰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가장 편한 자세로 똑바로 앉아,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애들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엄마 무릎 위에 비고 누워있든지, 편안한 자세로 있든지, 침대에 누워있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놈의 자식 무릎을 안 꿇고 있어. 여러분들 무릎 꿇고 1시간 앉아볼래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 막 침 발라서 코 발로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애들을 메시지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메시지에 대한 거부가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영적 교육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헌금 교육 같은 거, 헌금 교육, 그거 제가 시켰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헌금 여러분들 반드시 하실 바랍니다. 없어도 하세요. 반드시 헌금은 없어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가장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빠가 모르게 그 환경을 가지고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데까지 데려가요.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특별히 뭐 성경 구절 외워라 그런 것도 안 했고, 특별히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교지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배고파요. 그러면 이제 어디 어느 집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애들이 다 얘기해 줘요. 목사님 어디 집에 가면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그래 그럼 나는 일어나서 그냥 가요. 우리 사모도 놔두고 애들도 놔두고 가요. 혼자 다 먹고 가요. 또 그 다음에 갔는데 자꾸만 아빠가 사라지는 거야. 때만 되면 사라져. 때만 되면 사라지니까 한 번은 우리 박유한 전도사가 날 어려 조그맣을 때 쫓아왔어요. 쓱 가니까 아빠가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새를 잡았는데 새 다리 하나를 뜯더니 그걸 먹고 있는 거야. 막 먹고 있으니까
요한이가 아빠 왜 엄마도 안 데려오고 우리 자녀들 모세도 안 데려오고 왜 자기도 안 데려왔냐는 거야. 글쎄 말이다. 아빠가 움직이면 너희들 움직여야 되지 않아? 그러더니 갔다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다 고자질해 버렸어. 뭡니까? 저는요 모든 것을 훈련하고 연관시킵니다. 훈련하고. 제자는 훈련 속에서 태어나. 훈련 속에서. 그래서 가장 편하고 가장 힘든 곳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A급 선교사가 되고 싶다, 썸밋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한 달만 와주세요. 유서 쓰고 엄마 내가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거기 가면 뒤질 수도 있대. 목사님 내가 파나마 가면 뒤질 수도 있대요. 그 유서 쓰고 절대 자기는 이 파나마 바꾸는 선교사하고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가는 거라고 다 쓰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제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난 복음 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갈 수 없었던 것, 거기에다 놔두고 저는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연애 얘기해달라는데 솔직히 저는요 사기쳤어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한 게 내가 몇 가지 기억이 나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거짓말 많이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 자기 군대 갔다 온 얘기 여자한테 절대 하지 마요. 나는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방위 갔다 왔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복음이 어쩌고 뜨겁게 얘기하지 마세요. 속마음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다 숨겨야 돼. 그리고 여자 얘기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 여자는 편안해져요.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머리는 써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이 아프다, 그럼 헤어지세요. 너무 좋은데 걱정이 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럼 빨리 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여자느냐 만나면 편안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야곱 미친 듯이 14년인데 하루 갔다 그러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또 이삭 한번 보세요. 아주 뭐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그 여자는, 그 남자는 내 남자요, 내 여자야. 그리고 가끔 사기치세요. 야곱 사기쳤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 뭐 내가 뭐 연애 박사도 아니고 뭐 책도 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못 하겠고. 선교 현장에는요 영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동물 빼놓고 모든 자연계 빼놓고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누가? 선교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가끔 이거 잊어먹습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 현장에서 뭐를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를 먹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편안하게 누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에 맞게끔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는요 영적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흑암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흑암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일어나자마자 감사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감사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난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가다가 내가 지옥을 알고 보니까 저기서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현장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면 현장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딱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신 우상 같은 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편안하게. 아니, 여러분도 엄마 만나면 편안하잖아요. 예? 편안하게.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칼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 세계를 칼라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 아버지를 보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 망하지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망한데, 멸망받지 않는데.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답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빠지면 종교책 되는 거 아시죠? 성경에 그리스도 빠지면 역사책 되는 거 아시죠? 성경에 그리스도 빠지면 뭐가 됩니까? 소설책 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도 다 허락하신 겁니다.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니까. 많이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답이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많이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것이 돼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선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선교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하죠. 43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전도하시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회당을 방문하셨어요. 거기서 많은 일도 하셨지만은 제자 중심으로 움직이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교회에 50년을 이끌어갈 제자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다락방은 아멘 잘 안 해. 묵상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멘 잘 안 해. 나도 안 하더라고. 신비주의 할 때는 두 손 들고 아멘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얘기 잘 안 하더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뭘? 제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전도를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이고, 흑암은 이미 꺾어진 것이고,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다 끝내버린 것이에요. 다 끝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책 조금 더 읽었다고 똑똑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바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기분 좋아가지고 얘따 이거나 먹으라고 막 주고 그런단 말이죠. 중남미 선교가 오병이어 하다가 지금까지 이 지경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선교하다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느냐?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어떤 기도요?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 이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라. 이미 이거는 끝내버린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딱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예수는 그리스도, 증인되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갈취하는 이게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1월 29일 날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민국을 통과하고 그 세관에서 이제 가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띵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선교 대회를 할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러더라고. 난 공항에 왔는데 돌아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따 모르겠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중남미에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문제는 많은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대구에서 뻥 터져버렸네. 우한인가? 우한 바이러스가 빵 터져버렸네. 그래도 우리는 한다 그래요. 40일 집중훈련. 40일 동안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요, 계속 뭐만? 하나님의 나라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소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것 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시란 말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하고 왕성하게 세계복음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화시켜야 되시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화시키려면 여러분들 많이 누리지 말고 조금만 누리세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말씀표도 여러분들은 그 집의 자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 자녀, 조금만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개인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나라까지
미래까지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 여러분들 천국 좋죠? 안 좋아요?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유튜브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는데 나는 의심이 많이 가더라고. 천국 지옥을 저렇게 해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요,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의 개인화를 시켜버린 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뭐가?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개인화 시켜버리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랬어요. 뭐예요? 집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면은 60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은 안 썩는데,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개인화가 되는데, 나에게 임하고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조금만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바빠요. 직장 생활하는데 컴퓨터 끄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사장이 불러요. 너 왜 뭐 하고 있냐? 잠자냐? 그런단 말이에요. 일하는 시간에 왜 잠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켜놓고 잠깐 순간순간 숨 쉴 때마다 가끔가다 한 번씩.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실현을 하면 좋죠. 그렇죠?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인생 작품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내 영혼, 내 체질, 내 현장, 내 가정에서 조금씩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려면 저는 절대 잊어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지는 않아요. 난 하지는 않는데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모를. 나 사모를 잘 못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어쩔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사모를 하면요, 여러분들 직장 못 다녀요. 일 못해요. 그렇죠? 급하게 좀 대장이 시켰는데 나 오늘 사모를 해야 돼. 이래 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굉장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쉽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타치해버린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쉽고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모를 잘하는 것 같죠? 에이, 못해요.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시기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간 딱 보고 운전하고 가다가 딱 세워놓고, 그게 율법이요. 그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사모를.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 신봉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흐름을 딱 잡고 사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죠? 시험을 어렵게 풀지 마세요. 왜 어렵게 풀어?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풀어야지. 1은 뭐고 플러스는 뭐고 1은 또 뭐지? 왜 2개가 나오지? 이러면 그거는요,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고요.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진짜 삶 오늘로 이루어져요. 내가 선교 전도하는 현장에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돼야 되는 것이다.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파나마에서 한때는 국가 서열이 서열 3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났어요. 2년 동안. 계속 연락이 왔어요. 2년 동안.
그래서 만나줬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목사님 만나보니까 멋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더 멋있다. 그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잖아요. 너 못됐다 그러는 것보다 멋있다.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나가는 것까지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멋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잘. 신 목사님이 더 멋있고 그런 것 같아. 난 신 목사님 보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와 중남미 복음을 하고 있을까? 보면 볼수록 멋있어요. 아까도 이제 사무실에 잠깐 들려서 왔습니다, 올라갑니다 했어요. 그때 잠깐 자기가 오후에 못 만난다고 목사님이 좀 약속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멋있는 목사님 밑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감사하실 바랍니다. 남자인데 나도 남자인데 참 멋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이제는 내가 마가다락방을 체험할 시간이다. 나 혼자의 시간을 체험할 시간이다.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시간이다.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요 전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파나마에서 하루에 1000명씩 넘는데 막 전염자들이 막 넘게 일어나는데 계속 전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집중의 시간에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조금이라도 누리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나도 모르게 속에서 기쁘고 힘이 나게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힘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사회생활 합니까? 위에서 내리 쪼지, 바로 위에서 내리 쪼지, 옆에서 막 공격하지.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1억 주는 연봉 1억 2억이 아니고 끽 받아봐야 한 달 먹고 살 그 돈 받고 사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그런 축복을 못 누린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제가 중남미 이제 33년째 살고 내년이면 이제 34년 살게 돼 있죠. 제가 선교를 하면서 마음에 좀 한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종교통합주의 선교사들이나 그다음에 프리메이션들이 선교사로 목사를 둔갑해서 선교사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 있는 목사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름대로 사회활동,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또 천주교가 500년도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500년 동안 중남미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족들의 신앙과 흑암으로 그 중남미 전체를 이끌어갔습니다. 파나마만 해도 부족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들이 500년 넘게, 부족 포함해서 2000년 넘게 이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이끌어갔구나. 그렇다면 다락방에서 내가 있는 파나마의 그 현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새로운 영적 질서를 이제는 제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천주교한테 영적 흐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프리메이션이나 3단체한테 그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하는 진짜 복음으로 자부심 가진 우리 다락방 운동한 제자들이 뭘? 이제 영적인 새로운 질서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뭐로 바꿔야 되느냐? 성경적 전도 운동인 20가지 전략으로 바꿔야 돼요. 선교사는 반드시 어떤 기초로 살아가야 되느냐?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으로. 그러지 않으면은 선교사가 질서를 바꾸기 전에 지가 흑암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있어요.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학교의 청년 또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청년부 제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